우리 한국에는 국경일 중에 3.1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또 그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그런 분들의 그 일들, 또 3월 1일 날 또 만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립을, 나라의 독립을 또 위해서 싸웠던 그 일을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국경일입니다. 가끔 그 국경일 날 행사를 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 일제치하 때 태어났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저 일제치하의 총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만세를 부르는 그 사람의 대열에 서 있었을까? 아니면 무서워서 숨어있는 그러한 삶이었을까? 또 우리나라에도 한국전쟁 기간이 있었습니다. 눈만 뜨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모르긴 몰라도 저는 아마 용감하게 살기보다는 아마 무서워서 숨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만 뜨면 오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한 그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까? 언제 이 상황이 끝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희망이 보였겠습니까? 나라가 좀 부강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 전쟁이나 이 일제치하가 끝날 어떤 기미가 보인다고 한다면 하루하루 힘들더라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겠지만 아마 그런 소망도 없고 도무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저한테는 아마 하루하루가 지옥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몇 년 동안 있었냐면요, 70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70년 별로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아이가 태어나서 할아버지가 되는, 할머니가 되는 그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한 사람에게는 일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70년의 시간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말이 좋아서 포로지, 일제치하, 한국전쟁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 한국 사람의 삶, 그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하루하루가 뭔가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정말 힘든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 내가 하고 싶은 일벌이가 아니라 막노동을 해야 되며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70년입니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언제 이 생활이 종지부가 찍어지고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견딜 수 있겠지만 희망도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시간, 이 70년을 보내는 남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근데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 이건 다 끝난 겁니다. 야구 선수가 야구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의 삶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주거나 인생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지만요, 이게 장식품입니다. 장식품이고 참고서입니다.
뭔가 내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없나라고 해서 한번 들추어보는 그런 식의 말씀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생각한 겁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절기가 형식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형식적으로 되어가지고요, 한번 가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면 그것으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는 다 했기 때문에 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기가 찰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과도 같이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절기를 정말 마음과 신령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형식적인 예배와 또 장식품적인 하나님의 말씀,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다릅니까? 오늘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위로되는 말씀만을 골라서 이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주셔야죠. 하나님께 이것을 권리를 주장할 때 내세우는 어떤 보증수표처럼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언약은 내가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룰 것이라는 약속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내가 지켜야 될 어떤 의무보다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될 의무로 이 말씀을 들이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약속해 놓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지키시지 않고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이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는 이 말씀대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에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이며 내 목숨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주일날 이 1시간 드리는 예배,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서가 짜여져 있는 형식이 있는 그 예배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일주일 동안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의 유효기간은 일주일 정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잘 짜여지고 잘 순서가 세워져 있는 그 예배 가운데 있고 그 예배를 잘 절차적으로 진행을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다 드렸다는 생각,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는 짜여진 이 형식, 이 절차, 이것만을 예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이 되도록, 삶 전체가 예배가 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형식적인 이 예배만을 드리고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주일날 한번 드리는 이 예배마저도 우리는 신령과 정성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생각은 딴 데가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내가 뭘 해야 하는데, 지난주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걸 내가 실수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몸만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여놓고도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우리도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받으면 이 선물에 정성이 실려 있는지, 마음이 담겨 있는지 어지간하면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이 선물, 이 호의가 정말 마음이 실렸구나. 어리석은 이 지혜로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못 깨달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그냥 와서 몸만 여기 앉아있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인지, 마음이 실려 있는지, 몸만 여기 앉아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예배 차원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삶입니다. 일주일 전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냐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우리가 못 쫓아간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몇 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전혀 그거 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아, 우리가 그걸 못 따라간다.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말씀을 들을 수 없어가지고 뭔가 말씀대로 못 살아갑니까? 과거보다 더 우리는 설교나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 더 엉망입니다. 때로는 TV 뉴스나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삶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런 죄를 지었을까? 저렇게 죄를 짓고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었을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만 먹어야 될 욕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뜯어서 열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어보면 이거 누가 볼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말씀이 형식적으로 되어버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지만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예배의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 이것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일으켜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십니다. 그 70년이라는 이 시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면 남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그래, 하루하루 이렇게 꼽으면서 이제 7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해방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70년을 보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완전 소망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70년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내용마저도 못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말씀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70년이라는 그 의미를 못 깨닫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0년이 거의 지난 이 시점에 바벨론이 다시 바사라는 제국에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남유다 백성들이 고스란히 바사 제국의 포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시점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에 보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제 70년이 거의 지났을 때쯤에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70년이라는 의미를 깨닫게 된 겁니다. 70년의 이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약속을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선지자도 없었고, 그 이전에는 말씀도 없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고, 그들이 말씀을 봄에도 불구하고 70년,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 약속도 못 깨닫는 겁니다. 못 깨닫고 살기 때문에 이 70년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소망이 없는 주옥과 같은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70년의 시간을 소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각한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심각한 겁니다. 힘들고 안 힘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아무리 내 삶 속에 술술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인도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요, 황폐한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삶에 뭐가 잘 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잘 풀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서 놓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잘하시던 분들도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풀려나기 시작하면 기도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애타게 읽던 사람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도 어려움이 없으면 서서히 그 말씀을 손에 놓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을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 것인가 연구를 했답니다. 자기 졸개들과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게 남아있는 졸개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총칼로 위협해서 죽이듯이 덤비면 아마 이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할 겁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총칼로 위협하고 어려운 한국교회 교회의 신앙인들에게 힘든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총칼로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죽인다고 해도 목숨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겁니다. 다시 회의를 했답니다. 그들이 얻은 결론은,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삶에 잘 되도록 고난과 역경이 없게 하면 아마 이들이 신앙을 포기할 겁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때리거나 나를 죽인다고 위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삼시세끼 잘 먹고 잘 다닙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야말로 사탄이 전략한 대로 차갑게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이 의식 자체도 없습니다. 조금 내가 신앙생활하며 힘들어져 버리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마치 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어떤 다스리는 차원에서 내가 그냥 종교생활로 기독교를 택한 것이다 라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지면 포기해버리고 조금 어려워지면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렵건 힘들건 아니면 좋은 일이 있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편해지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그냥 장식품이 되어버리고 예배가 형식적인 삶이 되어가고 말씀이 장식적으로 되어가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아무리 애타게 말씀하시고 깨닫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도 귀가 막히고 눈이 닫혀져 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70여년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 70년이 정확하게 70년의 시간이다,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70년이라는 것은 완벽한 숫자이기 때문에 70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철저하게 남유다 백성들이 땅과 영혼과 삶이 황폐하도록 만드는 그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70년이라고 경고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70년은 어떤 70년입니까? 시간적으로 70년이면 소망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70년은요, 내 영혼과 내 삶이 하나님 외의 것에 꽉 사로잡혀 있는 그것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황폐해지는 그 시간입니다. 다시 바닥을 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시간이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이 70년을 보내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70년이 지나면 나의 백성들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깨달아도 아마 남유다 백성들이 콧방귀를 꼈을 겁니다. 70년이 다 지나서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좀 뭔가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곧 이어서 더 큰 바사라는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바사라는 제국의 포로로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이 될 것인가, 방법도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아마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베들레헴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고레스의 이름의 뜻은요,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바사라는 큰 제국,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큰 제국의 왕이라고 한다면요, 진짜 날아가는 새들도 떨어뜨리고 그럴 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한낱 자신들의 제국의 노예로 있고 자신들의 나라의 속국으로 있는 그 남유다를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사왕,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들 통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약간 의아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자존심 상해야 될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남유다 백성들에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유다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램프의 요정이었습니다.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한 신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그것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바사왕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존심 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예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자부하는 우리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되는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 나올 때, 야,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구나, 이걸 깨달을 게 아니라 자존심 상해야 합니다. 왜 나는 못 깨닫는데 저 사람은 깨닫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내 삶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가슴 치면서 자존심 상해야 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혹시 남유다 백성들의 삶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너희들이 내 말을 이렇게 못 깨닫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저기 바깥에 나가면 그냥 발에 치는 저 돌들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겠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심각한 겁니다. 다시 한번 고레스 그 삶을 통해,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3절 초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멋있지 않습니까?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이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아마 전 세계에 해토픽감이 안 되겠습니까? 야,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 상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정은도 저런 고백을 하는데 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는 저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가? 그런 자존심 상해하는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일을 진행하실 때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실 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는 계산기를 다 두드립니다.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우리는 이미 계산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능성이 좀 있는 것에 대해서 주여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도 이건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 아 이건 끝났다 라고 할 때는 기도는 하긴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결론이 다 끝났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이거 안 하실 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다 된 겁니다. 결론도 다 내리고 결정도 다 돼버린 겁니다. 그럼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천지 만물 가운데에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도무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요, 이것은 확실하게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엎으십니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 이것쯤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것쯤은 내가 당연하게 일상적으로 내가 되어져 간다라고 생각하고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가능하고, 이거는 아마 0.00001%도 안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뒤집어 엎으실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일도 가능토록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완전 가능한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일하심이 황폐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70년을 지금 약속하십니까? 아니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바사왕 고레스까지도 이용하시겠다고 시작하시는 그 시간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장식품처럼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매일매일의 시간, 삶이 형식적으로 되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일하심이 황폐하게 만드는 70년의 시작의 시점이 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 삶의 시간이 내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한다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의 시작의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불가능해 보이는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가능케 만드시는 그 일을 경험하는 시작의 이 첫 출발점이 되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